자, 에스겔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강의안을 초안을 보여드려서 참고로 하셨을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서에 이어서 에스겔서를 공부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여는 질문으로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세 선지자의 핵심된 메시지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린 이미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배움으로 해서 이사야의 핵심된 메시지는 의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에레미야의 핵심 메시지는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 선지자다 모두가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동일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히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와 이 에레미야의 두 선지자들의 그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의였고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뭘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던져보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에스겔 선지자는 뭘 강조했는가? 에스겔 선지자가 던진 핵심된 메시지는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없으시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 기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에스겔이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 제가 한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22년 활동을 합니다. 22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장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1월 5일부터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5년 1월 5일부터. 그리고 29장 17절에 보면은 27년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22년이지요. 22년 동안에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52세까지 했다라고 나오지요. 왜 52세까지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에스겔서 1장 1절 처음 서두에 딱 여러분 제30년 이렇게 시작하죠. 그 30년이라고 하는 말이 뭘 말할까?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해석들이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기 나이. 그러니까 30세에 시작한 겁니다. 30세. 그래서 30세 때부터 시작해서 52세까지 22년 동안을 활동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평균 50에서 60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22년 활동을 합니다. 그것도 30세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질문에 제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22년을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 또 참 이 대단한 것은 정확하게 22년의 절반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는 사역을 했고 나머지 11년은 여러분 회복을 선포하는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워요. 그것도요. 아주 정확하게 11년 해서 이렇게 둘로 딱 나눠집니다. 22년의 사역 속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11년은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그러고 11년은 회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게 특별히 누구에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네. 이게 자기와 똑같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는 아직 여러분 이 유다가 멸망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쉬운 말로 말해서 11년 전, 멸망하기 11년 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갔을 때에 같이 잡혀갔던 자들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온 자들에게 대상으로 이 에스겔은 여러분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년 22년을 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유다 멸망 6년 전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6년 전부터라는 말은 뭡니까? 유다 멸망 6년 전부터, 그 말은 이 여호야긴 왕 5년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년. 그러니까 여호야긴이 사로잡힐 그때부터 11년 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멸망하기 6년 전부터 이 표현이에요. 예, 쉬운 말로 말해서. 그래서 포로기 초기까지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뭐인가? 그리고 에스겔의 별칭이 뭘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어려운 때에, 그러니까 심판에 바로 이제 쉬운 말로 말해서 여러분 뭡니까? 심판을 바로 눈앞에 둔 상태에서 심판을 아주 강렬하게 선포했던 에스겔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들도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참 안 좋은 이야기, 다시 말해서 뭐 멸망한다, 죽는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요 어느 누구나 이렇게 듣고 싶지를 않고 그걸 말하기 쉽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이미 이름 가운데 세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아주 그런 엄청난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 뜻에서 볼 수가 있고, 이미 이제 그 이름 뜻 안에 이름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리라라고 하는 이름과 그 다음에 별칭이, 에스겔의 별칭이 뭐라고요?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인자야 엄청나게 인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인자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30세의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뜻과 이 별칭과 이런 사역의 그 시작과 이런 나이의 모든 것들이 상당히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떤 주관적인 여러분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그때 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이 모형을,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당시에 쉽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강렬하게, 그것도 특히 그 지도자들에게 강렬하게 선포할 수 있으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시대의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렇게 할 수 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지 아니하면은 이러한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사역은 사실 뭐 강할 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교회의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낱낱하게 말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저 북한이나 아니면은 저 지금 현재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뭐 미얀마라든가 아니면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강함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후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이 사도들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들이 참으로 그런 약한 모습을 가졌던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강한 자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강하게 하시리라는 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강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이 바로 그러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리라, 또 인자야라고 하는 별칭, 또 30세의 사역을 시작한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산 선지자이지만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한 그 에스겔의 사역 속에 그들이 에스겔이 또 전파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또한 에스겔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 하나님이 그를 파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파수꾼. 깨우치는 자잖아요. 깨우치는 자. 파수꾼은 깨어있는 자이고 깨어있는 자가 깨우치는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깨우치는 자의 그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파수꾼, 이 시대의 파수꾼.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 오늘 특별히 우리 키워드로 공부하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그 있는 현장에서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정말 깨우치는 그러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 깨우치는 자는 여러분 먼저 교회를 깨우칩니다. 교회를 여러분 깨우쳐야 돼요. 교회를 잠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내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여러분 소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소돔이 어떤 죄를 졌는가? 소돔의 그러한 그 죄악상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놓은 게 에스겔서가 디테일하게 해놨습니다. 보통 우리는 소돔 그러면은 여러분 죄가 뭐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정욕도로 향한 그 동성애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여러분 놀랍게도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16장인가 나올 거예요. 16장인가 17장이 나올 겁니다. 16장인가 17장 16장이 나옵니다. 16장이.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들에게는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만함과 또 하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그들에게 있었는데, 교만함과 그 다음에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누렸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태평함이에요. 태평함. 그러니까 여러분요, 얼마나 여러분 좋은 그러한 시대, 좋은 환경, 정말 잘 나가는 도시, 쉬운 말로 잘 나가는 나라, 가장 그 시대에 아주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나라, 소돔이 여러분요. 그래서 교만했던 거예요. 아주 여러분 교만함과
풍성함과 풍족함과 여러분 태평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에스겔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느냐? 그런 중에 그들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것은 에스겔서만 나옵니다. 에스겔서만. 그들이 그렇게 풍족하고 그들이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걱정 없이 태평을 누리는 태평 성대를 누리고 정말 그런 강력하고 대단한 그러한 도시요 그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들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걸 나옵니다. 그 가증한 일이 동성애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아주 맹렬하게 여러분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그래야 깨우치는 거예요. 교회의 악을 지적해서 깨우치고 세상의 악을 지적해서 깨우쳤던 그런 에스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의 종들의 위치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은 과연 교회의 악을 보고 어떻게 하는가? 또한 세상의 그 악을 보고 죄를 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 공부할 때 다시 그 부분이 언급이 될 겁니다만 에스겔에 대한 여러분 뭡니까? 이 말을 무진장에 강조합니다. 2번이나.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죄인에 대해서 네가 전하지 않으면 너를 심판하겠다.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짓고 있는 자에 대해서 너가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그 죄를 담당하게 할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의 위치요. 여러분 파수꾼의 위치예요. 바로 깨우치는 자예요.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에스겔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준다는 걸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더 나가서 여러분 에스겔의 여러분 별칭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에스겔서의 여러분 별칭이 뭔지 아세요? 에스겔서의 별칭. 에스겔서의 별칭은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구약의 계시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에스겔서가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에스겔서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의 요한 계시록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비슷합니다. 순서가 똑같습니다. 순서가. 요한계시록을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꼭 이야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를 뒤집는 일을 한다. 잘못 가르치는 일들이 많다. 여러분 구약의 계시록인 에스겔서의 순서와 신약의 계시록인 요한계시록과 순서가 동일한 것을 왜 동일하느냐?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라고 해서 마음대로 순서를 뒤집어서 바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예언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 간에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메시지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정확하게 알면 요한계시록 아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에스겔서도 헷갈린다는 것이고 에스겔서를 제대로 모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푸는 사람들은 에스겔서보다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많이 논합니다. 사실 에스겔서는 여러분요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왜? 순서가 동일하기 때문에 첫째. 두 번째는요. 여러분요. 너무나 흡사한 것들이 많아요. 그죠? 자, 보좌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다 동일하게 보여줘요. 그죠?
뭐 음료도 나오잖아요. 음료. 여러분. 에스겔서에 음료도 나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음료 나오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짐승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짐승 이야기 하죠. 다 이야기합니다. 다. 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교회 심판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 심판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여러분 더 뒤에 가서 공부할 때 나올 겁니다. 에스겔서는 철저히 구약의 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잘 배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깊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 큰 흐름만 알면 깊이 있는 것들은 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참 선지자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 선지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일까?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채우는 자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자. 참 선지자는 첫째가 뭐냐라면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여러분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네 배에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네 창자에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네? 그게 참 선지자예요. 여러분 누가 참 주의 종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우는 거예요. 네? 먹는 데에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어서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되겠죠. 아, 어떤 돈을 내가 채우려고 돈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참종일까요? 안 되죠. 또 참 여러분요. 세상에 어떤 막 좋은 말들을 갖다가 막 알려고 노력을 하고 힘쓰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참종일까요? 될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어떤 분야는 너무나 잘 알아. 세상의 것들은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너무나 잘 알아. 응? 어떤 지식들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 누구의 가르침들에 대해서는 누가 주장하는 어떤 사상에 대해서는 어떤 이념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그게 어떻게 주의 종입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가 진짜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장 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합니까? 뭐라고? 네 배에다가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네 배에다가. 네 창자에다가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먹는 대로 나온다. 여러분 먹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은 먹은 것이 나오지 먹지 않는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술이 열릴 때에 여러분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내가 나에게 들어갔던 게 내가 먹었던 게 여러분 입술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느냐,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무엇을 귀에다 들었느냐,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내가 어떤 것을 담아들였느냐, 어떤 정보를 어떤 지식을 내가 받아들였느냐,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느냐가 여러분 그게 나오는 겁니다.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된 게 출력되지 입력되지 않는 건 출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컴퓨터가 이런 게 어떻게 됩니까? 입력 출력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나온 게 뭡니까? 이게 입력됐던 것들이 나오는 것이지 입력되지 않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스마트폰의 수많은 정보들은 여러분요 왜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입력됐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 무엇을 입력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키워드로 성경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진짜 종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학교를 다녀도 말씀을 채우는 일을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신학교는 절대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논쟁하는 것으로 아주 거기에만 몰려 있습니다. 100%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좋은 것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섞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쓸데없는 것들을 배우는 것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수하게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말씀이 나가지요. 다른 말씀은 90%하고 10% 다른 거 해도 10%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참 선지자란 첫 번째로 말씀으로 채우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대로 선포하고 옵니다. 이게 순서적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말씀대로 선포라는 겁니다. 말씀을 채우는데 또 뭡니까? 말씀대로 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보세요. 3장 4절에는 여러분, 3절에서는 여러분, 네 배에다가 차라, 채워라, 말씀을 창자에다 채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4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또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내 말로 그들에게 전하라.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야. 내 말로 전해. 에스겔만 그렇습니까? 성경의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은 모두가 공통점이 뭡니까? 주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참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말씀대로 선포를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누구의 여러분 사상이 들어갑니다. 누구의 주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 어떤 주관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키워드로 성경을 보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키워드로 자꾸 이야기한 것은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아무리 여기에도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말씀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눈치 봐서도 안 됩니다. 사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말씀대로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왜 그대로 안 되느냐? 왜 교회에 그대로 안 되느냐? 왜 성도들에게 아무리 설교다 변화가 안 돼요? 그대로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일을 안 해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선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말씀대로 선포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1.1억도 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성취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됩니다.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됐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이 와서 설교를 듣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강팍하든거나 아니면 여러분 말씀대로 선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채우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러면 반드시 말씀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참 선지자예요. 17장 24절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17장 24절에 보십시오. 17장 24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지막 뒷부분의 끝에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해요? 직접 모든 자들에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참 선지자예요.
바로 이런 자가 참 주의 종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키워드는 뭘까? 여러분, 에스겔서의 키워드는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에스겔서의 키워드. 죄입니다, 죄. 여러분, 에스겔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죄입니다, 죄. 여러분,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은 달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170회 이상, 건 200회 정도, 여러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엄청납니다. 죄악, 죄, 범죄, 반역, 폐역, 가증한 일, 음행, 다 이게 죄죠. 여러분, 비교를 제가 해놨습니다. 이사야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요, 죄라고 하는 직접어를 말합니다. 제가 직접어를 말할 때는, 여러분, 직접어를 말할 때는 이사야는 45회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40회 나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에스겔은 여러분, 직접어가 죄가 몇 번 나온다고요? 90회 나옵니다. 여러분, 배나 나옵니다. 더 나옵니다. 배나. 알다시피 여러분, 이 세 책 중에 어느 책이 제일 짧습니까? 에스겔서가 제일 짧지 않습니까? 제일 짧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배나 죄라고 하는 직접어가 많이 나옵니다. 90회나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가. 이렇게 죄와 범죄, 반역, 폐역, 가증한 이런 관련어까지 다 포함하면 170에서 200회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죄를 지적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모릅니다. 바로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핵심된 단어가 바로 키워드가 죄입니다. 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죄.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연결해서 나오는 게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의 단어도 여러분 30회나 나옵니다. 이사야는 9번 나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6번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도 이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죄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단호하게 심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고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3회 나옵니다. 3번. 여러분, 회복이라는 단어가. 자, 이건 그냥 안 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참고해서 읽어보시면은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 이야기할 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뭐냐라면 제사에 대한 것들이 언급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제사에서도 여러분 속죄제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속죄제. 이게 15번 나옵니다. 이게 놀랍게도요. 15번. 많이 나오죠. 왜 이게 여러분 성경 구약 전체에 속죄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별로 많이 안 나옵니다. 속죄제가 많이 나온다는 때가 어딜까요? 레위기서.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서. 그러고는 거의 별로 없다가 여러분 에스겔서가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세 책입니다. 에스겔서의 이 속죄제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회복과 관련된 겁니다. 그냥 제사 지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복과 관련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질문 이렇게 하나 합니다. 회복의 의미가 뭘까? 이 에스겔서에서의 회복의 의미가 뭘까? 이게 회복 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회복이라고 슈브라고 내가 자꾸 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슈브가 아주 핵심된 단어입니다. 회복이라는 단어가. 이 슈브에 대해서도 여러분 각
책별로 의미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회복은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는지. 자, 비슷하지만. 자, 여기서 회복이 뭐냐면요. 회복의 의미는 이 죄와 관련된 겁니다. 키워드. 죄와. 심판도 죄와 관련된 거죠. 회복도 여러분 그냥 죄에 대한 그런 게 심판이고 죄에 대한 회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회복시켰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결케 함에 대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의 의미가. 죄사함, 죄를 없애는 거, 정결케 하는 거. 여러분, 거룩.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도 여러분요, 에스겔서는 한 50회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도. 정결이라는 단어도 여러분 15번 이상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회복의 의미는 바로 이 정결에 있습니다.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내용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고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더 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복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회복시킨다. 그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여러분, 정결케 하는 게 사랑입니다. 핵심.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게 사랑이 아니에요.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주위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게 아주 핵심이 돼야 됩니다. 복음은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에스겔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살리라, 생명, 살리리라,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단어가 한 20회 이상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회복에 있어서 여러분 회복의 의미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그러면 회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회개가 전제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가. 그냥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를 여러분 눈여겨본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했으면 에스겔서를 너무 잘 본 겁니다.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고 있다는 거. 어디서 나올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회복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회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회개가 전제돼서 회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에스겔은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여러분 3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33장서부터 회복 이야기거든요. 마지막 48장까지. 그런데 그 회복 이야기에 뭘 전제를 딱 하였느냐? 회개가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회개를 외쳤던 것이고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신라원이 여러분 복락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회개가 전제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하느니라.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할 때 주의 종들이 그냥 여러분 회개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엄청나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들 그리고 그래야만이 복음 안에 있다는 말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딱 이게 무장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을 희석화시켜버렸다. 진정한 복음이 있는 게 없는 교회가 돼버렸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회복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회복시킨 줄 압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냥 회복시킨 줄 압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회복의 전제되는 조건이 뭐다? 회개다. 이걸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볼게요. 33장 보겠습니다. 33장. 여러분 33장 보십시오. 자,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그들이 아이고 이제는 우리 죄 때문에 이제 멸망해요 이런데, 이들은 오히려 참 그거라도 있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얼마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은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게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악에서 여러분 멸망하는 자가 원치 않는 게 아니라 누구나 모두가 죄에서 다 회개하고 바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지금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할 것이요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지금까지 아무리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딱 죄를 지면은 그는 용서 없어 이 말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악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면은 내가 그를 돌이키면은 살려주겠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 이외에 중요한 단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많이 쓰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50회나 나옵니다. 50회나.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뭐예요? 계시라는 말이 계시. 응? 하나님의 계시다 그 말이죠.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이야. 하나님의 계시야. 응?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그 에스겔서가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뭡니까? 요한계시록도 처음 1장 1절 시작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잖아요. 아주 이게 비슷해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 뭘 계시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회복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 단어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로 여러분 계시에 대해서 계시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자료에 보면은 제가 이걸로 좀 가겠습니다.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 제가 이거 했죠. 이걸 좀 다루겠습니다. 김 목사님을 위해서 키워드리겠습니다. 네, 잘 볼 겁니다. 김 목사님. 자, 계시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이 에레미야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야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임한 이 계시가 여러분 몇 번 여러분 계시합니까?
14번 합니다. 14번. 그렇죠? 자, 제일 최초에 그가 잡혀간 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1월 5일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월 12일 날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근거는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1장 2절과 3절 16절. 그 다음에 포로 6년에 6월 5일 날 8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7년 5월 10일에 2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의 쭉 7장까지는 포로 5년에 여러분 임했던 계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서부터 쭉 여러분 19장까지는 포로 6년에 임했던 계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9년에 한 2년 지나서 9년에 10월 10일에 여러분 또 계시가 임합니다. 24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년 10월 12일에 나옵니다. 계시를 또 받습니다. 그 다음에 11년 몇 월인가를 안 나와 있는데 몇 월 1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뭐 1월 1일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다음에 1월 7일 날 나오고 계시하고 또 3월 1일 날 계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계시하는 것들이 한 번, 연내 한 번 다 한 번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2번 계시를 했다는 것, 같은 해에.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 11년 돼서는 포로 11년이 됐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3번이나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12년 돼서는 여러분 또 3번이나 계시가 임했다는 것, 같은 해에 이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5년 1월 10일, 그 다음에 27년 1월 1일 마지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29장 17절에. 이것이 마지막 27년 1월 1일에 임한 것을 왜 여러분 27년이 임했는데 이 계시가 임한 것 순서로 한다면은 이것을 29장에다가 놓지 말고 40장 이후에다 놓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29장에다 놓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이방인 심판에 대한, 열국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하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분 같이 29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실질적으로 계시가 임하는 연의 순서로 보면은 여러분 포로 27년에 애굽 심판에 대한 계시를 들었는데 에스겔서에는 그게 29장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다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의도가. 응? 순서를 어떤 계시가 임한 것의 순서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순서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 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 그래서 이 포로 10년에 됐을 때에도 애굽 심판에 대해서 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7년 됐을 때도 또 애굽 심판에 대한 계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9장에 써 있어요. 그런데 왜 27년 1월 1일에 또다시 한 번 했으면 되는데 애굽 심판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을까? 아시는 분요? 이게 에스겔서의 또 특징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뭡니까? 누가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여러분요 바벨론 심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대신 누구의 심판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합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이렇게 애굽 여기도 나오지, 여기도 애굽 나오지, 여기도 애굽 나오지, 여기도 애굽 나옵니다, 여러분요. 놀랍죠? 애굽에 대한 심판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한 것 중에 강력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그 포로들. 예. 여러분요, 바벨론은 안전하게 자기들이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그 당시까지 그들이 애굽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 이후에 여러분요, 가서 여러분 이 애굽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참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 강력한 나라가 누구인가를 아주 중심으로 기록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강력했는가. 여러 열국들 멸망 이야기하지만은 강력한 것에 마지막 포인트를 둡니다. 아수르, 그죠? 바벨론, 그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성경 노마가 강력한 걸로 해서 노마가 되게.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과 이 로마는 상당히 공통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성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14번에 걸쳐서 계시가 임하는데 그 계시가 어떤 계시냐? 제가 정리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다 쓰셨을 겁니다, 지금. 예. 자, 특징을 보십시오. 특징이 딱 둘로 나눠집니다. 자, 심판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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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계시. 그 다음에 여기는 섞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12년 12월 1일, 그 다음에 15일, 10월 5일, 32장, 32장, 33장. 그렇죠? 근데 애굽 심판이 여기가 있으면서 이스라엘 회복 계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자, 애굽 심판 계시. 그러니까 대부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심판이 훨씬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48장 중에서.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계시가 임했는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요.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자, 구체적으로 보면 뭡니까? 첫 번째 임했던 계시가 뭡니까? 한 번, 두 번 다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을 심판한다는 계시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두 번째 여러분 6년의 포로 6년의 계시는 우상과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제7년에 가서는 가증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또 여기서는 예루살렘, 여기서는 또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예루살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디테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 이제 구조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학자들이나 지금까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예루살렘 유다에다만 초점을 뒀어요. 그 에스겔서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정확하게 해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심판계시, 예루살렘 심판계시. 이스라엘 심판계시, 예루살렘 심판계시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국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시를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했다 이러면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에스겔서가 아닙니다. 네. 그걸 여러분 구분하라고 알라고 이걸 정확하게 이때는 무엇이 계시됐는가. 이쪽에는 같은 회복이지만은 여러분 좀 다르다는 거. 이건 이스라엘 회복 계시입니다. 이건 성전과 약속의 땅 회복 계시입니다. 예,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미 앞에서 그의 중요한 단어 할 때 제가 이 계시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다시 그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였느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이 60회나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 그러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시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인 걸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 여기서는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적 의미. 여러분 교육적 의미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은 교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에 여러분 아담에게 했던 것들은 문화명령이었다. 문화명령이었다. 교수들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신학교 교수들의 여러분들이 문화적 명령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교육적 명령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잖아요. 그죠? 최초의 아담에게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좀 다르다. 아담에게는 뭡니까? 문화적 명령이다.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문화적 명령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육적 명령을 했다. 지상 명령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한 말이 문화적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적 명령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당히 산뜻한 말 같지만은 사실은 아담에게 명령은 또 교육적 명령입니다. 네? 뭡니까?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교육적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건 임으로 먹되 이건 먹으면 안 돼. 교육적 명령입니다. 이건 필수적인 거야. 이건 선택적인 거야. 선택적인 것으로 인해서 네가 죽고 사는 게 아니야. 필수적인 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교육적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교육적 명령 같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럼 교육적 명령만 있습니까? 여러분, 교육적 명령이 앞서게 강조되지만 교육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 천국 문화, 기독교의 문화로 하는 이야기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명령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굳이 막 그렇게 억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 어찌됐든 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말은 교육적인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교육을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나님이 교육을 무엇을 통해서 교육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육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해가 뜨는 것도 하나님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것이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폭풍이 오는 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계속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도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고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하는 그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알리는 것이고 저렇게 가문 곳에도 어떻게 저 황폐한 그 산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다고 저런 곳에 동물들이 짐승들이 살까? 참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적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교육을 자연을 통해서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뭘 통해서 교육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교육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잘 배워야 됩니다.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잘 봐야 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교회의 역사를 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소홀히 여깁니다. 역사에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교육적 의미가 확실하게 들어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여러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이 역사가 사실일까 거짓일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역사는요, 많이 여러분요, 거짓된 역사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여러분 거짓 역사일까요? 어떤 것이 거짓 역사고 어떤 것이 진실된 역사일까요? 무엇으로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거라고 똑같은 그 시대의 역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거라고 막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그동안의 대한민국 역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 옛날 역사에 대해서는 부여는 어떻고 여러분요 조선은 어떻고 여러분 그런 건 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랑 역사를 여러분 이 짧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 70여 년의 이 세월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역사를 알아야 시대를 알고 역사를 알아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월의 역사 속에서도 이것이 옳고 서로 똑같은 상황의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놀랍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 4.3 사태나 저 여순 반란 사건 여러분 다 빨치산 이런 자들이 여러분요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현 정권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그런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을 죽이고 예? 군세와 맞싸우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들을 옳게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 당시에 그들을 진압했던 경찰들과 군인들이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이번에 4.3 그 기념 가서 제주도에서 가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예? 경찰청장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과를 하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일 놈이냐? 그 당시에 폭도들을 저기 했던 그 자들을 갖다가 진압하고 그들을 했던 경찰과 군인들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 저 여순 반란 사건하고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요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 아들들이 나쁩니까? 나쁩니까? 그 죽인 그들이 나쁜 자들입니까? 너무나 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역사를 뒤집으려고 합니다. 가짜를 진실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분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책에 얼마나 많은 모순된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들이. 우리 여러분 공부할 때 역사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왕은 잘한 점이고 잘못한 점도 다 배웠지 않습니까? 공과 과를 갖다가 여러분요 공과를 갖다가 여러분 다 우리는 기록되어 있었고 그걸 배웠지 않습니까? 잘한 점에 대해서 잘못한 점에 대해서 그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 속에서도 잘한 점은 잘한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잘못한 점은 잘못한 것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잘한 점도 있는데 무조건 잘못한 걸로 다 매도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역사를 잘못 배우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의 역사도 여러분요. 교회의 역사도 뭐가 가짜 역사인 줄 아시냐? 교회의 역사든 여러분 교회사든 여러분 세계의 역사든 우리 대한민국 역사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든 다 여러분요. 어떤 것이 가짜냐면요. 딱 간단합니다. 자기 중심에 의해서 기록한 건 다 가짜입니다. 자기 중심에. 교회의 역사도 보면 여러분요. 자기 중심에 쓴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 이겼던 자들, 좋은 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카톨릭과 여러분, 구교와 여러분, 신교인, 우리, 뭡니까? 개혁주의 교회하고 얼마나 전쟁했습니까? 예? 피를 흘리는 전쟁도 하고 죽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장로교가 세워지고 누토교가 세워지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그런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기들 중심 편으로 쓰면은 여러분 그쪽만 씁니다. 이쪽 편은 이쪽만 씁니다. 그건 여러분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래서 가짜의 역사는 진실한 역사가 아닌 것은 다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에 쓴 것은 다 가짜입니다.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이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나 이쪽에서 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다 달라. 그건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에 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실된 역사나 진실된 뉴스나 진실은 뭘 할 수 있느냐? 여러분요, 하나님 중심으로 써야만이 진실한 역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역사는 여러분요, 좋은 일, 안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주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하나님 중심에서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걸요. 그러면 바르게 그걸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이런 일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도 잘 하나님 입장에서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 봐야지 우리 인간 관점이나 내 관점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는요. 사건이나 역사는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교육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교육적인 것은 이렇게 자연, 역사,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교육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러니까 당한 후에야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이러한 것들을 자꾸 강조했던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이걸 자꾸 강조한 것은 여러분. 그때서야 내 말하는 걸 알아. 내가 말한 것이었구나 알게 될 거야. 이미 다 이렇게 난장판된 후에, 이미 멸망한 후에, 이미 나중에 가서 저 부자 뭐냐면 지옥에 간 후에. 그렇게 내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선포했건, 내가 왜 선지자들을 보낸 줄 아니? 내가 왜 사도들을 보낸 줄 아니? 왜 내가 성경을 기록해놓은 줄 아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응? 왜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자,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죠.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 93회나 썼습니다. 인자야.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걸 이미 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내 거룩한 이름도 9번 나옵니다. 내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18번. 제가 아까 8번이나 해놨죠? 잘못돼 18번입니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18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언약을 강조해요. 언약. 약속의 절대성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쌈마가 한번 나오죠. 여호와 쌈마. 잘 알다시피 마지막 절 딱 끝내고 여호와의 쌈마 이러고 끝나잖아요. 여호와의 쌈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 말 아닙니까? 비로소 여러분 이 여호와의 쌈마,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함께하는 곳.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 자, 특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특징으로. 특징. 보겠습니다. 자, 특징. 첫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대한 것을 여러분 16장 59절에 60절, 17장 19절, 34장 25절, 37장 26절 이런 데 다 나옵니다. 그냥 안 읽겠습니다. 시간 없어서 읽어보시고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읽어보고 이렇게 또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선지서의 특징인 환상과 비유와 상징적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이 환상, 비유, 상징적인 그 표현들로 아주 가득하잖아요. 선지서의 특징이잖아요. 공통된 특징 아닙니까? 네. 이미 또 뒤에서 좀 언급할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순서 있게 보여준다는 것.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순서 있게 보여준다. 구속사라는 말 알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말.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의 운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핵심된 일이 뭡니까? 구원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구속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데 순서 있게 보여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요. 제가 이제 교회 심판을 해놨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야곱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야곱 집을 심판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순서예요.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벌도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상도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은 잘할 때도 하나님 백성부터 먼저 챙기신 하나님. 못하면 못할 때도 똑같이 저들을 못해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부터 여러분 벌을 줍니다. 심판합니다.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더 좋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만큼 은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요 벌이 더 큰 겁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 심판을 먼저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먼저 심판할 걸 착각을 하죠. 저 세상은 멸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교회부터 하나님은 다스려요. 두드려요. 그러고 세상을 두드려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 순서가 뭐냐면 이스라엘 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따 구조할 때도 다시 나오니까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특징이 뭐냐?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요. 놀랍게도. 이 심판과 회복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그냥 막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에요. 그게 뭐예요? 대표적으로 환상.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알려요. 그 다음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속담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노래를 또 지어서 여러분 알리기도 해요. 그림도 그려서 여러분 알리기도 해요. 놀랍기도 해요. 그 다음에 아주 대표적인 게 여러분 퍼포먼스, 행위 계시예요. 퍼포먼스를 해요. 에스겔에게 퍼포먼스를 하게 해요. 행위 계시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리게 해요. 마지막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도 여러분 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 환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환상 뭡니까? 보좌를 보여주잖아요. 처음 딱 들어갈 때 여러분요. 에스겔서도 여러분요. 보좌를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그 천상 세계를 보여주잖아요. 환상. 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요. 예루살렘의 그 더러운 모습들을 여러분 환상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러한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또 보여줘요. 환상으로. 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마른 뼈를 갖다가 여러분 다 살아나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여러분 회복된 예루살렘성, 회복된 성전 등 이러한 것들을 환상으로 여러분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환상으로 이런 것들을 본 것을 쭉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려준 거죠. 그 당시에 그 대상이 먼저 누굽니까? 바로 포로로 지금 가 있는 자들에게 이런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알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비유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가 뭐예요? 뭐 포도나무 비유를 한다거나 독수리 비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녹슨 가마 비유를 한다거나 또 오올라와 오올리바라고 하는 이 비유를 쓴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비유들을 가지고 말씀을 알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래. 여러분 노래는 뭐예요?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고관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리더격에 있는 그 지도층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애가를 노래를 통해서 19장에 보면 또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27장에 보면 두로 심판에 대해서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알려요. 또 32장에 보면은 애굽을 갖다 심판에 대해서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알리고 있음을 보게 돼요. 노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그 다음에 행위 계시, 퍼포먼스가 가장 많죠.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그죠? 행위 계시. 그게 뭡니까? 여러분, 4장에서 5장. 이게 퍼포먼스예요. 12장에서 19장이 퍼포먼스 이야기. 자, 행위 계시입니다. 20장, 24장 안에 또 행위 계시가 나옵니다. 이렇게 행위 계시가 참 많이 나와요. 보면은요. 첫 번째로 뭡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다 쌓아버리는 앞으로 이렇게 쌓을 거냐 에워쌀 거냐 적들이 그러니까 공성태의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둘러싸여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근 7년 거의 7년을 여러분 에워싸버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말라 죽도록 다. 기가 막히죠. 예? 아무것도 다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딱 차단시켜놓고 완전히 딱 뺑 둘러서 딱 싸고 딱 지키고 있는 거죠. 도가내치죠. 도가내치.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먹을 것이 없어. 우리 이미 에레미야가 다 배웠지만은 뭡니까?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잖아요. 기가 막히게 처절하게 여러분 심판해버려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둘러쌀 것을 미리 알려줘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철판 벽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철판 벽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여러분 잠자는 걸 가지고 여러분 퍼포먼스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390일 동안 여러분 왼쪽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연수로 계산해서 430년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하나는 사마리아, 하나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져서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퍼포먼스로 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그런 것들을 다 고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다.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하도록 행위 계십니다. 행위 계시. 또 뭡니까 여러분요? 줄로 몸을 갖다가 두르게 해서 이렇게 다 너희들 될 거야. 잡힐 거야. 그런 어떤 퍼포먼스. 여러분 먹는 것도 이런 음식 먹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음식뿐입니까? 먹는 것도 여러분요 마음대로 못 먹게 해요. 딱딱 정해놔요. 이것만 먹고 저것만 먹고. 그죠? 그렇게 먹어라 애쓰게라. 여러분 물도 함부로 못 먹도록.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을 여러분 만들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요 사람 똥으로 여러분요 그걸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런 가정스러운 건 절대 이러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새똥으로 해라. 그러니까 새똥으로 여러분 음식을 여러분 만들어서 먹습니다. 기가 막히죠.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기 하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게 했을까요? 행위 계십니다. 또 여러분요 삭도를 하게 자기 머리를 삭도를 하게 머리 다 잘라버려. 머리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뭐 수염도 다 잘라버리고. 그 당시에는 머리도 길고 수염도 길고 예 그런 거죠. 선지자다운 모습이죠. 다 잘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막 휘날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바람 날리고 일부는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요렇게 심판 받을 거라 이거죠. 그러한 여러분 행위 계시를 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포로 행장을 하라는 거예요. 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하고 이렇게 백성들이 보는 데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또 음식을 먹을 때 두려워서 막 떨면서 여러분 막 음식을 먹도록 떨면서 음식을 덜덜덜 떨면서 그런 여러분 퍼포먼스를 하게 합니다. 또 슬피 울면서 막 슬피 울기. 또 뭡니까? 막 어떨 때는 손뼉을 치면서 칼을 막 휘두르는 저 미친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 같잖아요. 그죠? 참 별짓을 다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는 이야기. 제가 전주에서 강의할 때 내가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그 목사님은 그저 뭡니까 이렇게 옛날 특히 자연으로 간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입잖아요. 뭡니까 뭐 모시배옷 같은 비슷한 거 그런 거 입고 고무신 딱 신고 이러고 오셔요. 네? 고무신 하얀 고무신에다가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요것은 하얀 게 아니라 조금 갈색 비슷한 그런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저 참 좋네요. 이것은 그대로 있고 그저 신발은 좀 너무 깨끗하네요. 그러니까 검정 고무신 신으시오. 검정 고무신 신고 강단에 가서 설교를 하시오. 내가 그랬어요. 에? 에? 머리도 빡빡 밀리기도 하고. 지금 정신 차릴 때라고. 우리 설교도 그런 설교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배웁니까? 아주 강당에 꼼짝도 안 합니다. 넥타이 탁 차고 꼼짝도 그게 설교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주여.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수사학을 옛날에 얼마나 배웁니까? 그게 다 철학에서 온 거거든요. 세상적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말, 기가 막힌 말, 점잖고 아주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말한 대로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역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아니라고 여러분요. 네? 여러분 좀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 여러분요, 기가 막힌 상황인데 넥타이하고 참 잡히게 설교합니까? 기가 막힐 때는 기가 막히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요. 소리 치더라 막 소리를 치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요. 에? 그게 진짜 설교예요. 할렐루야. 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 퍼포먼스를 행위 계시를 하게 했던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 환상보다 말씀적이 했다, 말씀했다가 또 행위 계시 퍼포먼스도 했다가, 그리고 또 말씀 선포하고, 또 말씀 또 환상 이야기 했다가 또 퍼포먼스 하고 또 말씀 전하고, 이게 반복됩니다. 이게 가만히 예수께서 보면. 그러면서 중간중간 이제 비유가 들어있거나 노래가 들어있거나 그럽니다. 자, 5번째, 고난 중에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이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미 이런 행위 계시나 이런 걸 통해서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아내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요, 고난 중에 사역을 감당하게 하냐, 여러분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에서 8장 18절에서 22절 8장 에스겔서 뭔가 잘못 써놨는데 18절까지만 나오는데 이게 어디가 뭔가 잘못해놨는데 뭔가 좀 잘못했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8절에서 20절.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왜 일어나는 거 모르겠네. 뭔가 지금 잘못됐는데 내가 이거 지금 체크 안 했는데 이게 체크를 안 한 게 이 성경 구절이 뭔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지금 현재 잘못 넣는 겁니다, 이게. 뭔가 어디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뭔가 지금 잘못 넣어놨어요. 잘못 기록해 놨어요. 나중에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난 중에 사역을 감당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자, 6번째로 마지막, 특별히 깨우침의 사역을 강조한다는 거.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3장 17절. 3장 17절에서 21절. 3장 17절에서 21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지라. 네가 다 그렇게 전하고 전했으면 그가 그랬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네 책임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악한데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막 하지 않았다면 네 책임이야. 이게 엄청나게 사명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만 있고, 그 다음에 33장으로 보겠습니다. 33장 2절에서 9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이렇게 지금 현재 죄를 짓고 있어서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반드시 지금 멸망할 거야. 그걸 알고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네가 지금 현재 전하지 않으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거지만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그 뒤에도 쭉 나옵니다. 9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여기서는 강조되고 있다. 자, 좀 쉬겠습니다.
9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조로 갑니다. 구조 보겠습니다. 구조. 여러분 이미 이제 기존 구조는 여러분에게 다 했기 때문에 자, 4단락 내지 3단락으로 나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4단락 내지 3단락으로. 자, 4단락으로 나눈 분은 1장에서 3장까지는 소명이다. 그 다음에 4장에서 24장은 유다를 향한 애언 또는 유다 심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고 25장에서 32장은 열방을 향한 애언 어떤 사람은 열방 심판 이렇게 했습니다.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 회복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유다를 향한 애언 것을 갖다가 여기는 유다 심판, 열방 심판, 이스라엘 회복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장에서 24장까지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관한 경고다. 25장에서 32장은 이웃나라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 다음에 33장에서 39장은 남유다의 회복과 소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남유다의 회복과 소망이다. 33장에서 39장. 그 다음에 40장에서 48장 회복될 하나님의 성읍과 새 성전에 대한 애언이다. 또 이렇게 좀 이거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디테일하게 했죠. 그렇죠? 차이가 그겁니다. 예, 여기서 33장에서 48장을 둘로 나눠서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차이점 여기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다 이야기했어요. 여기는 유다의 예언이고 유다 심판이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이웃 나라들의 심판이다. 여기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회복으로 다 봤는데 여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남유다의 회복과 소망이다. 39장까지는 40에서 48장은 회복될 하나님의 성읍과 새 성전에 대한 애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24장까지는 유다 예루살렘 심판, 25장 32장은 열방 심판,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 회복 이렇게 해놨죠. 그렇죠? 자, 비슷비슷한데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압니까? 이게 가장 심플한 게 요거예요. 요게 이렇게 셋으로 나눈 게 아주 잘 나눴어요. 장으로 나누는 게 이게 가장 잘 나눴어요. 이렇게 24장까지 유다 예루살렘 심판 장으로는 잘 나눴어요. 그러나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여러분요 유다 예루살렘 심판만 이야기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아까 전에 제가 했지 않습니까? 유다 예루살렘 심판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여기는 유다 예루살렘 심판이 해놓고 여기는 이스라엘 회복이 일어났어 또.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맞질 않죠. 성경을 정확하게 자세히 안 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33장에서 48장이 이스라엘 회복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회복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디테일하게 못 보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유다를 향한 애언, 유다 심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유다 예루살렘 심판, 또 예루살렘 멸망 경고, 뭐 같은 말 아닙니까? 다 유다나 예루살렘이랑 같은 적이 아니. 그러니까 이 세적이다 뭡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여기서 이야기해 줄게요. 에스겔서를 보면 여러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뭡니까? 계시를 14번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쭉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 보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심판 이야기했다가 예루살렘 심판했다. 이스라엘 심판했다 또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여러분요,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이게 유다는 몇 번 언급 안 해요, 많이. 오히려요, 에스겔서는 놀랍게도 여러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걸 아셔야 돼. 참고로 여러분요,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185회 이상 씁니다. 엄청 많이 쓰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185회.
많이 써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심판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회복에서도 보면은 여러분요, 유다와 여러분 사마리아가 다 회복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아셨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고라고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열방도 경고라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경고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경고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예루살렘은 여러분 심판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경고라고 그런 거예요. 같은 말인데 경고나 심판이나 같은 말인데 심판하겠다고 지금 현재 계시한 거거든요.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야기고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경고한 거예요, 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왜 같은 한 사람이 이런 표현을 쓰는가 그 의도를 의심스러워요, 저는요. 의심스럽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심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절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의 종교 가운데. 교회는 절대 심판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런 의도들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기존 구조는 이렇다. 좀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금 나눴습니다. 자, 그럼 키워드에 대한 구조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구조. $2입니다. $2. $2로 딱 나눠집니다. 뭐라고요? 1장에서 32장까지.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 딱 $2로 나눠집니다. 네? 첫 번째 단락은 뭡니까? 한번 내봅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십니다. 그냥 여러분 심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 죄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계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네?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걸 꼭 넣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에스겔의 의도로 아는 거예요. 왜? 에스겔서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시. 첫 번째 단락,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단락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계시. 이렇게 딱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회복이 그냥 회복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죄에서의 회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계시라고 해야 돼요. 정결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의미라. 그냥 단순히 회복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의도를 여러분 그럼 삭감시키는 거예요. 그죠? 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의도를 해줘야 돼요. 그럼 왜 이게 $2 나누냐? 그 실마리가 여러분요. 뭐냐라면 첫 번째로 여러분 이겁니다. 요거. 파수꾼 에스겔 이야기가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제가 아까 이미 읽어줬잖아요. 1장에서 3장이 바로 파수꾼 에스겔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의 이야기. 그게 1장에서 3장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고는 없다가 33장에 가서 또 파수꾼 에스겔 이야기를 똑같이 1장에서 3장 사이에 처음 앞부분에서 했던 그것을 그대로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을 또다시 파수꾼 에스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읽어봤으니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실말입니다. 그런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 에스겔서를 어떻게 구조로 딱 했느냐 의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한 이야기를 딱 앞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쭉 계시하는 겁니다. 또 파수꾼이라고 하는 의미를 딱 부각시키고 또 여러분 계시합니다. 그래서 둘로 딱 그래서 나눠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셨어요? 이게. 그래서 파수꾼 에스겔이 이것을 둘로 나눠주게 딱 해줍니다. 벌써 그래서 딱 단락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이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보니까 파수꾼 에스겔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2장까지가 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심판에 대한 계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계시예요. 그게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걸 외치라는 거예요. 파수꾼아, 에스겔 파수꾼아, 너를 내가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담대하기 전에, 가감없이 전에, 분명하게 전에, 안전하면 너를 심판해. 이러잖아요. 또 파수꾼아, 너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어. 전에 회복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회복 이야기예요. 여러분 33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해할 수 있어요. 거기도 무슨 심판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여러분요. 에돔의 심판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심판 아닐까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심판이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심판에 가서 너를 회복한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심판 이야기를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33장에서부터 여러분 회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뭡니까? 이 회개를 먼저 딱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회개가 전제돼야 한다고, 회복에 있어서. 그래서 33장에 회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 쭉 34장까지 뭐예요? 이기주의. 바로 이기주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에 있어서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내가 다 심판할 거야. 너희들을 회복을 하는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로 보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보복은 회복과 관련된 거예요. 보응한다는 이야기죠. 그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자들 나오지요? 여러분 다 나옵니다, 여러분요. 선지자들 나오지요? 다 여러분 이 자들 특징이 다 뭐냐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응?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요. 이기주의적 삶을 살았던 자들. 이들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이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35장에서 36장은 이스라엘을 멸망을 기뻐했던 자들. 그렇게 보응해 주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심판의, 죄에 대한 심판의 개념보다도 어떤 겁니까, 여기는? 이런 열방에 대한 이 심판 이야기가 여러분 뭡니까? 보복의 의미로서 쓰고 있는 거예요. 보복은 뭐예요? 하나님 보응하는 거죠. 뭐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했으니까, 야, 너희들 얼마나 아팠니? 내가 너희들 이렇게 갚아줄게. 너희들 지금 회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개념에서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 기뻐했던 자들에 대한 보복 이야기를 35장, 36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에돔 특징. 그래서 세일산 심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35장 보세요. 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에돔이 형제 아닙니까? 형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이 멸망한 것을 갖다가 즐거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를 이렇게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항상 같이 써요. 이제 더 뒤에 가서 여러분요, 소서진서에서 볼 때 보복과 여러분 질투 또 배울 겁니다. 그때 또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돔에 대해서 그 형제 나라. 형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형제였는데 형제가 죽으면 불쌍이고 멸망하면 저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해야 되는데 신나가지고 좋아가지고 박수치고 좋아요. 그래서 거기도 보응한다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시. 그러면 이 첫 번째 단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보면 딱 둘로 나눠진다는 거죠. 1장에서 24장까지 뭐예요?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시죠?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계시입니다. 그 죄가 뭐예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반역이에요, 반역. 그 자세한 사항 반역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가증했다, 여러분 이런 거 다 나와요, 여러분. 그죠? 더러웠다,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죠? 이게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5장에서 32장은 여러분 열방에 대한 심판 계시.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업신여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업신여긴 그 열방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를, 교만과 이런 모든 것들이죠. 자,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디테일하게 여러분 한 4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단락을 4단락으로 또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33장에서 36장은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꼭 아셔야 돼.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냥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회복 그러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여러분요, 요한계시록 이게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이 옵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과 붙어 있는 게 여러분 바로 또 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 첫째 부활입니다. 37장이 여러분 마른빛 사건 아닙니까? 그게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활장이라고 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의 입장에서 내가 해놓은 거예요. 첫째 부활에 들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순서적입니다. 순서적.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순서로. 그러니까 이 열방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이 열방들이 얼마나 저기를 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게 첫째 부활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로소 이때 돌아와요. 주께로요. 아셨습니까? 아직 이스라엘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런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활이 첫째 부활 정확하게 말하면 그 37장이 그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해놓은 거예요. 참 놀랍죠? 순서가요.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놀랍게도 뭡니까? 여러분 마곡이라는 말은 내가 요한계시록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곡, 마곡 같은 적이에요. 여기 곡이라고 나오잖아요. 곡. 38장 39장에 곡에 대한 심판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곡과 마곡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심판한 이야기가 몇 절 짧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20장에서 20장 짧게 나오잖아요. 천년왕국 첫째 부활 이야기하고 나서 마곡 이야기, 곡과 마곡 이야기 나오잖아요. 짧게 나오지만은 이 에스겔서는 2장에 걸쳐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40장에서 48장은 여러분 새롭게 보이는 완전한 성전, 제사, 완전한 제사, 하나님 나라, 그거 다 분배되는 거, 기업 땅이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거기까지 싹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뭡니까? 12지파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예수께서의 마지막의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2지파 분배된 땅이 분배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다 이렇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이게 마지막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옛날 에스겔에게도 하나님이 요한이 보았던 것을 똑같이 보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딱 순서적이다.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제는 뭐라고요?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계시를 알라. 이게 왜 알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알리라 이 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주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의 주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에스겔의 주제는 딱 이거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계시를 알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주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첫째, 적용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고 회복할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첫 번째 적용이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분 적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용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심판 회복된 이야기, 부활될 이야기. 항상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되는 회복, 심판과 회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 뭡니까? 교회, 현재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분 이게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고 회복할 거야. 그죠? 다 무조건 회복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만 회복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에스겔이 당장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여러분이 그들은 지금 현재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굳이 뭐 할라 여러분요? 멸망할 이야기하고 여러분 또 회복될 이야기를 뭐 할라 그들에게 전합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네? 너희들 지금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희들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구원이야. 이걸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구원을 알리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받아. 죄에 대해서. 그래서 의로 회복이 돼.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이 계시대로. 더 나아가서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건 얘기.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 이 에스겔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러한 예표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의 교회, 우리인 교회들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고 회개한 자 회복시킨다. 반드시 이렇게 천국이 있다.